시편 119편 시편 119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오늘 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외부의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더해서 우리 마음에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60년대에 부자는 부자로 살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보면 60년대에 핸드폰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핸드폰도 아주 좋은 거, 핸드폰에서 텔레비도 볼 수 있고, 핸드폰에서 차가 어디가 밀렸는가도 다 볼 수 있고, 핸드폰에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것들을 저는 없지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참 행복하시죠? 안 해요? 옛날에는 60년대는 자전거도 한 대 없던 사람들이 지금 자가용을 끌고 다니죠. 참 행복하시죠? 그래요? 삶을 보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지금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요. 사람들 마음속에요, 원망과 불만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 원망과 불만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마음속에 참다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보면 정부에 대한 불만과 욕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기의 하고 있던 비닐하우스나 집이 넘어지면 국가에 배상 안 해준다고 데모를 합니다. 누가 망가뜨렸어요? 정부에서 망가뜨렸죠. 또 어부들은 어부대로 뭐 이상해서 고기가 안 잡힌다더니 그러면 또 데모를 해요. 왜 해요? 정부가 무능하다고. 사람들이 생활이 넉넉해지고 풍부해지면 할수록 더 그 마음속에 갈증이 쌓이기 때문에 그 갈증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보면 그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들어있어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제가 원래는 시편 119편을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읽고 나면 말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두 절만 그냥 예를 들어서 읽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더 의롭게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은 영적인 갈증이 아니라 육적인 갈증입니다. 더 물질을 얻지 못한 갈증, 다른 사람들 위에 더 뛰어나지 못하는 그런 갈증. 사는 것은 옛날보다 수천 배 더 나아졌는데 우리 마음의 갈증은 수천 배 더 메마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데서 그 해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어떤 것을 더해서, 쉽게 말해서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환경에 더 많은 물질을 쌓아갈 때 그 마음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우리 내적인 갈증은 외부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사람마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있는데, 저도 이제 성도 집회를 하러 다니면서 교회 성도들과 교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도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 삶의 방향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 잡혀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말은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몰아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복은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외부의 환경, 외부의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들 보면은 자꾸 자기 모습을 바꿔서 행복하려고 그래요. 뭐 눈꺼풀이 안 좋다느니 뭐가 안 좋다느니. 저번에 제가 어디 청년 집회 갔는데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뭐라 나오냐면 성형수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생긴 대로 살으라 그랬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고치고 나면 더 행복해요? 네? 물론 치료는 해야죠. 치료는 해야 되지만 모양을 바꾼다고 해서 더 안 늙어가는 게 아니고, 모양을 바꾼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괜히 마음에 그러는 것이죠. 거기에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은 비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이 자주 이렇게 자살도 하고 그러는데 못생긴 사람들만 자살하죠. 미운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더 이쁜 사람들이 더 자살을 하고. 요즘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에 뭐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 학교는 참 실력이 별로 없는 학교죠. 아니요, 거기 들어가기 힘든 그런 좋은 학교인데도 거기 들어가서도 자살하는 이유가, 왜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왜 목을 매냐면 그 마음에 있는 그 갈증과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 마음속에 그 갈증과 공허함을 참다운 방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시편 119편 중에서 몇 가지 이 사람이 왜 복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119편 148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새도록 깨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어떤 그리스도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면 뭐예요?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복이 없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안 하죠? 말은 입으로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안 해요, 안 해.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봐요. 정말 이 사람이 복이 있을까? 아니, 우리가 실제로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복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맞죠? 어떤 사람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밭에다가 묻어놨는데 훔쳐가가지고 뭐 나오죠. 그 사람 복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복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해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그리고 이 사람 머리에서 야경 깊기 전에 깨어있다. 밤새도록 깨어있다고 말해요. 밤새도록 깨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많은지요. 10분도 지나기 전에 저희가 잡니다. 왜 잠을 10분 지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잠을 재우는데 아주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10분도 되기 전에 코 고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하기 위해서 밤을 지샐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간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자기 양심껏 한번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하룻밤을 새워본 적이 있습니다. 다 자느라고 한 번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정말 내가 100%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돈 많은 것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을 지새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은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는 밤을 지새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야로 종일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걸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겠죠.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종일 묵상하겠습니까? 아마 시편 기자는 직장이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직장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묵상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일을 해? 이 사람도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제가 보기에. 묵상할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며 가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묵상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묵상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우리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묵상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100%는 아니지만 한 가지 거의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12시 잘 때까지 말씀을 종일 묵상했다고 하면 틀림없이 꿈을 꿔도 못 꿀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꿈을 꿀이라고 생각해요. 휴거 꿈을 꾸든지 아니면 무슨 꿈을 꾸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저녁에 도둑질하는 꿈은 안 꿀 거라고 말이에요. 왜? 머릿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하니까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밤새워서 묵상 한번 해보시라고. 몇 분까지 가는가. 시계 갖다 놓고 한번 해보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이는 말씀을 대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말씀을 묵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거기 깊이 빠집니다. 경험자들은 알 수가 있어요. 깊이 빠져요. 그리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의 맛이 있어요? 정말이요? 별로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맛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주 마음에서 양심껏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맛이 답니까? 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쉽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맛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 영혼을 굉장히 뿌듯하게 하는,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정말 꿀보다 더 맛있는 그 맛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기자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난 이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이보다 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입에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이 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입에 꿀보다 더 단 사람을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자기 원하면 밤을 새워서 말씀 묵상할 수 있죠. 그러면 신분이 제일 낮은 사람은 안 주어지나요? 주어져요. 시간.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적어도 자주자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갈증이 있다고 하면, 혹은 만족이 없다고 하면, 혹은 뭔가 힘이 없다고 하면, 혹은 실망이 된다고 하면 그 이유가 외부에 있어요? 아니면 내부에 있어요? 예? 그 원인이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으면 그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큰 이유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는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꿀보다 더 달지 않으니까 숙제를 해오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죠? 이걸 해야 되나? 꿀보다 더 달면요, 하란 소리 안 해도
어떤 사람을 보면 재미있는 소설책 읽을 때 보면요, 밤을 새워가면서 읽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근데 성경책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도 안 되면 그냥 그렇게 효과가 좋아. 어떤 면에 효과가 좋아요? 잠자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 경험자들은 알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맛이 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 맛이 내 영혼을 감싸고 내 영혼을 풍족하게 채우고 내 영혼이 더 이상 어떻게 채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보면,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묵상 없이는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의 기업에 대해서 그것이 묵상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영혼은요 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1절 보면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라.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은 이유가 어디냐면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너무너무 그것이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소유를 삼았다. 자기 기업을 삼았다. 이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누가 복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냐면 시편 119편 131절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42편 2절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명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여기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어떻게 했다고?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런 갈증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이런 갈증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빠지게 될 때 그 말씀에 맛이 나고 그 말씀에 맛이 날 때 내 영혼은 풍족하게 채워지게 돼요. 누구로 채워져요? 성경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으로 우리가 풍족하게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읽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시편 119편 16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9편 62절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리다. 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너무 마음이 좋아서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해 본 사람 없어요? 잠만 쿨쿨 잤군요. 그냥.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영적인 것으로 풍부한 것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신기해요. 신기해. 해봐요. 절대로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유행가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뭐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고, 찬송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때요? 나도 모르게 흥이 나게, 기쁘게 되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찬송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밤중에 일어나서 지금 찬송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 찬송했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방을 어떻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손뼉도 치면서, 아니면 우리 사람 잘하는 거 뭐예요? 춤추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사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어떻게 하겠어요?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게 없는데 하루 7번씩 찬양하려면 어떻게 돼요? 힘들겠죠? 힘들어.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맨날 하라도 하지만 이 찬송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질 때, 이 영적인 신령한 것으로 채워질 때 나오는 거. 그래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배고픔은, 그런 갈증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고, 주의 마음을 잘 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함이 우리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를 할 수밖에 없고 춤을 출 수밖에 없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더 좋은 직장이라든지 더 좋은 환경이라든지 더 좋은 집이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외부 환경에서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거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뭘 공부해요? 솔로몬이 맨날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럴지라도 그건 당신이 얘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서두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이지. 시편 1편 1 거기에 보면 거기도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은 노숙자로 앉아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더 복이 있어요. 네? 솔로몬보다 더 복이 있어요. 맞아요. 솔로몬보다 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 가지고 따지냐면은 환경 가지고 그 사람의 배운 거 가지고 그 사람의 지위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만 절대로 거기에는 복이 없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 성도들이 물어봐요. 누가 그것을 성공이라고 했어요? 누가 그것을 복이 있다고 말했냐 이 말이. 사단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환경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을 새울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 제 말 못 믿거든 해봐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처음에는 눈꺼풀과의 싸움에서 참 힘들겠지만 나중에 점점 말씀의 맛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밤을 보낸 적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을 휘어잡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쓸 때마다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뭐에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이 감사가 나와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조건이 딱 있어요. 집안에 우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성경에 보면요 감사 조건이 참 많아요. 세리가 기도하는 거 하고 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 나오죠. 바리새인은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저 세리는 기도도 하는데 나는 7번씩 기도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할 것도 참 많죠.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이 띄인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얼마나 복이 없는 사람인가가 보이게 될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읽을 때마다 자기 입에 꿀보다도 달게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환경은 상관이 없어요. 잘 사나 못 사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상관이 없어요. 뭐가 결정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꿀보다도 단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동의해요? 누가 복받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꿀보다도 단 사람.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 말씀을 성경을 펴놓고 아무리 읽어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려고 눈만 감으면 졸리기만 한 사람, 아무리 묵상하려고 몇 시간을 있어봐야 아무런 생각도 안 나온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위대한 분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놀라운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해서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정상이지. 그런 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런 분을 생각하고 그 놀라운 하늘나라와 그 기업을 생각해도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없다고 하면 내 마음은 얼마나 무뎌져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전혀 눈물이 없는데 저는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대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풍성하게 기록하고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이것이 오로지 수면제로만 쓰인다고 하면 내가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목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첫째 뭐예요? 요즘 이제 4개월이 지나니까 많이 떨어졌어, 수율. 전도하기를 힘쓰자. 어때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 성령하기를 힘쓰자. 지금 어디까지 읽었어요? 중단한 사람 많죠?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멀리하게 하지 마세요. 하루 한 구절 읽고 두 구절 읽고 한 장을 읽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해보라 그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도 묵상해보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이걸 통해 내게 하시고자 한 말씀은 무엇일까? 주님이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늘나라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보라 그 말 일을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는요, 여러분 읽으라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왜요? 그 맛을 아니까. 맛을 아니까. 나중에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입에서 찬송은 나오게 돼. 어떤 사람들 보면 일하면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유행가를 크게 틀어놓고 일하는 그리스도들도 많아. 그 하루 종일 뭘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유행가를 묵상해.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그러니까 맨날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만 생각이 돼. 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요? 그런 것밖에 안 들어가.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 마음은 쌓이기 마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라디오를 묵상하지 말고 뭘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해. 우리 어떤 형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차 타고 매일 다니면서 유행가 틀어놓은지도 모르지? 생각해봐야 돼. 우리가 기회만 주어지는 대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할 것이며, 여호수아에게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왕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복사해서 내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고 한 말씀이 달리한 말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밤과 낮으로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시간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이번 주만이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틀림없이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올 거예요. 왜? 속이 뭘로 채워지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얼굴이 달라져. 그동안에 근심 걱정됐던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 원래는 문제가 해결돼서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주야로 밤낮은 주님 묵상하고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교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따라 정말로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래. 더 좋은 것도 아니야? 지가 좋은 거지. 또 오늘따라 예배가 너무 풍성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예배가 풍성한 거예요? 자기가 좋았던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뭐에 따라 결정돼요? 주님과 더불어 자기가 어떻게 일주일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유행가만 듣다 온 사람은 예배가 풍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기 시작하고, 달면 달수록 더 말씀에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부족을 느끼지 않게 될 거예요. 믿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어떻게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 좋았다 그러고 그냥 가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것이 어떤 행복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편 119편을 쓴 기자가 정말 복 있는 자이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같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또 하늘나라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고, 그 저희들에게도 꿀보다 더 단 것으로 와닿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